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죽음 비슷한 거냐면 겨울에 모든 것이 땅속으로 다 죽어서 꺼지는 것. 그래야 다시 무언가가 태어나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 자연 세계에 죽음이라는 게 없다면 생이라는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장 사상은 모든 게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자연의 법칙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할 것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런 문제들. 그 다음에 제가 뒤에 이제 적어 놓은 게 그 붓다의 죽음이에요. 붓다가 죽으면서 얘기한 게 그런 거죠. 아난다야, 이제 제자한테. 내가 인멸한 뒤에 너희들은 다음과 같이 생각할지도 모른다. 이제는 선사의 말씀만 남아있지 우리들의 큰 스승은 이미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슬플 거 아니에요. 그러나 아난다요,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제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에게 말했던 걸 너네들의 스승으로 삼아라. 그러면서 이제 붓다가 숨이 끊어지고 점점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열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제자들이 슬퍼가지고 울 때 한 제자가 그렇게 말했죠. 그만두시오 여러분, 비탄해하지 마시오. 세존께서는 항상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사랑하고 마음에 맞는 이도 마침내는 달라지는 상태, 그 다음에 별리, 이별하는 상태, 변화의 상태가 찾아오는 것이다. 그것을 어찌 피할 수 있겠는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생기기도 하고 만들어지고 무너져가는 것. 그 무너져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리 무너지지 말라고 해도 그것은 순리에 맞지 않는 것이다. 그건 붓다도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붓다도 인간인 거예요. 역사적 인간. 이 역사적 인간인 이상은 자연스럽게 나는 것은, 모든 태어나는 것은 언젠간 변하고 변하다가 죽게 마련인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죽는다. 이게 유일한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종교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깊게 감동적인 장면 중에 하나가, 붓다가 석가족의 왕자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바깥으로, 왕궁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맨날 이렇게 보면서 다녔어. 근데 이렇게 보면서 다니다가 자기는 왕자였으니까 잘 모르는데 밖에 나가면 막 나이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늙은 사람들도 있고 죽어가는 사람들, 시체도 이렇게 즐비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이가 한 19 정도면 자기의 삶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너무 늙었어 이렇게만 반응하거든요. 근데 붓다는 돌아와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마다 어떻게 질문을 하냐면, 저 사람은 늙고 나는 젊다. 그런데 나도 언젠가 늙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9살짜리가. 근데 저는 붓다의 전기를 읽으면 그 부분이 이상하게 뭉클해요. 누군가가 이제 시체가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걸 봤어. 그럼 우리는 죽은 사람이 있다 그러고 끔찍해할 거 아니에요. 근데 붓다는 돌아와서 누군가는 죽었고 나는 살아있다. 나도 언젠간 저렇게 죽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겪지 않는 것들을 자기의 문제로 보편화할 수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거는 뭐랑 헷갈리시면 안 되냐면, 누군가가 사고를 당한 걸 보면서 나도 저런 사고를 당할지 몰라. 무서워. 이렇게 동일시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이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겪는 그 보편적인 조건들이 있어요. 삶의 조건. 그 삶의 조건을 나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지. 그게 철학입니다. 철학. 제가 생각하기에 철학이라는 건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어떤 존재의 조건에 대해서 되묻는 순간 저는 철학이 발생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형상적으로 떠올리면 예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문제는 그겁니다. 죽을 때가 되지 않더라도 모든 인간에게는 죽음을 사유해야 하는 권리가 있다. 그건 진짜 권리인 것 같아. 권리.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나이가 많다고 꼭 죽음이 가까우란 법은 없어요. 나이가 적어도 당장 얼마 안 있어서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언젠간 한번 죽을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보편적인 존재의 조건이기 때문에 사유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언젠가 겪게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겪고 있는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어제 상태와의 죽음을 겪지 않으면, 어제 상태와 결별하지 않으면 오늘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젠 죽은 거야. 바로 이전 순간은 죽은 거라고 할 수도 있죠. 그 순간이 사라져버리지 않으면 그 순간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여기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가 매 순간 삶 속에서 경험하는 문제가 죽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죽음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존재가 매번 맞닥뜨리게 되는 그 존재의 한계라는 차원에서 단순하게 먼 언젠가 내가 겪어야 될 아주 공포스러운 일이다 라고 표상하는 것들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좀 제대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죽음을 잘 사유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결국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더 잘 살 것인가라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까라는 질문하고 통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이제 그 앞에 6강까지 이렇게 쭉 왔지만, 근대성을 사유한다는 거는 내가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를 사유하는 것이기도 해요. 철학이라는 게 만약에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제 근본적으로 뭐 존재에 대해서 질문하고, 뭐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형이상학이라는 게 그런 거겠죠. 근데 그런 근본적인 질문에까지 이르려 그러면 우리가 출발해야 되는 순간은 어디냐면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는 문제들이거든요. 현실 속에서 사랑하고 이별을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랑하고 이별할 때마다 너무 그 좋은 느낌도 갖게 되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고통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떨 때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어떨 때 나는 불행하다고 느끼는가? 왜 인간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언젠가는 꼭 이별하게 돼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면, 왜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가? 왜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갈구하는가? 이런 문제들. 근데 누군가를 갈구하는데 왜 그 갈구하면서도 그 안에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혼자이고 싶은가? 그런 어떤 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의 이 역설적인 나의 감정들 있잖아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사회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것이 정의라고 생각했는데 정의라고 생각한 게 하루아침에 정의가 아닌 경우로 판명되는 수도 많고, 어떤 경우는 너무나 불의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불의라고 생각한 것과 정의라고 생각한 게 한 끗 차이라는 걸 발견됐을 때 참담함 같은 것도 있고,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도대체 세상이라는 건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그런 모든 내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질문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저 형이상학적 질문에까지도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철학의 재료가 되지 않는 건 아무것도 없죠. 마찬가지로 예술의 재료가 되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이제 근대라는 시공간 속에서 다른 감성으로 혹은 다른 어떤 그 문제에 대한 이해로 이렇게 새로운 판이 짜여진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근대를 묻는다는 건 결국은 지금 내가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면 죽음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 그림에서 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 프랑스의 역사학자인 필리바리에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죽음의 문제를 얘기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한번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제 시각 자료도 그 사람의 논점에 따라서 이제 몇 개를 뽑았는데, 죽음 앞에 인간이라고 굉장히 두꺼운 책이 있습니다. 이른바 그 미시사학자죠. 아나락파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인간이 아주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문제들, 죽음이라든지 사랑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성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했는가, 이른바 그 감성사라 그러죠. 그 멘탈리티, 멘탈이 어떻게 변했는가를 추적한 그런 역사서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 앞에 인간도 꽤 두껍긴 하지만 되게 흥미로운 저작이에요. 동양에서 이 죽음이라는 같은 문제를 가지고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해보면 아마 되게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 요 얘기를 조금 참고로 하면서 서양에서 죽음에 대한 감성의 변화, 이게 어떻게 됐는가를 꼭 그 똑같이는 아니지만 몇 개를 좀 따라가면서 보도록 할게요. 이 사람은 죽음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 커다란 4가지의 주제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고대에서부터 이 19세기, 20세기 초까지를 이 사람이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죽음에 대해서 이걸 뭐라고 인식하느냐를 결정할 때 대략 한 기준이 되는 게 4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죽음이 개인적인 문제냐, 공동체의 문제냐. 일단 요 문제. 그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그 죽음을 어떤 방식으로 이제 삶에서 방어하느냐, 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사후세계에 대한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다음에 죽음과 이제 악의 문제를 어떻게 연관시키느냐. 대략 이 4가지를 기준으로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했다. 그래서 그 변한 시기를 5시기로 구분을 합니다. 이게 무슨 1번 끝나고 2번이 오고 2번 끝나고 3번이 오고 이런 건 아니고요. 이제 우리 이 삶 속에서 계속 5가지가 다 진행이 되기도 하지. 그런데 대략 보면 그 아래 1, 2, 3, 4, 5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시기별로 그때 새로운 죽음에 대한 태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1번은 쭉 가는데 2번이라는 새로운 태도가 생기고 2번은 쭉 가다가 또 3번이라는 새로운 태도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대략 죽음에 대한 어떤 감성이나 인식의 변화를 이 사람이 그렇게 5가지 정도로 구분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뭐 그걸 꼭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참고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자, 임권택 감독의 영화 중에 축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보셨죠? 그것도 이청준 작가가 아마 원작자일 텐데, 축제라는 영화는 뭐냐면 할머니의 장례식이에요. 되게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할머니의 장례식 때문에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 시골집에. 근데 이 영화가 점점 할머니가 이제 할머니의 장례식인데 점점 어렸을 때로 거슬러 가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아기였을 때까지 이렇게. 그래서 약간 동화 같은 느낌을 주는 그 거였는데, 그러니까 장례식이에요, 영화의 내용은. 근데 그게 축제야, 축제. 근데 저는 그냥 그게 약간 동화 같기도 하고, 왜 이거를 축제라고 얘기하는가? 그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해서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그 사람들의 갈등이 또 그런 누군가의 죽음을 계기로 다시 화해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과정을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면서 봤었어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저는 별로 인상적이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영화가 되게 다른 얘기를 담고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그 영화를 이렇게 어머니하고 같이 보셨대요. 제가 거기 자리에 있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우시더라는 거예요,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니까 뭐 때문에 울었지를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러니까 그 영화가 막 죽음을 비극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든 사람의 막 한을 다루는 것도 아니거든요. 영화 자체는 되게 예뻐. 점점 어렸을 때로 할머니가 거슬러 올라가는 거니까. 근데 이게 뭔가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거를 보셨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지간에 그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이 누군가가 죽는다라는 사건이 우리나라에서는 불과 한 70년대? 아마 80년대 중반 시골에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뭐냐면 사람들을 다 만나는 장소였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막 흩어져. 그런데 죽으면 누군가가 다 와. 이게 되게 역설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죽어가지고 할머니가 죽었을 때 이제 막 타지에 가가지고 돈 벌고 막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제가 유추를 해보면
죽음이라는 게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아마 아기 때로 다시 돌아가는 거라는 어떤 그런 감성이 있었나?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모여서 그 사람들이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살아생전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의 장 속에서 막 왁자지껄하게 이야기하는 속에서 죽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숨은 이미 끊겼지만 왜 보통 우리가 3일장을 지내고 5일장을 지내는 건 옛날에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처럼 병원에 가서 사망진단을 받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3일 정도 내버려두면 다시 살아난 경우도 있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3일장 5일장 하는 거라고. 뒤에 병풍 뒤에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숨이 끊겼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도 덜어 있다고. 그러니까 바로 묻지 않는 거라고. 근데 어쨌든 놔두고 그 망자의 시신을 두고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어떤 시간을 갖는 거 아니에요. 이별의 의식 같은 것들을 3일이 됐든 5일이 됐든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외롭지가 않은 거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게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막 우리 집에 와서, 그러니까 보통 자기가 있던 데서 죽는 거죠.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사망진단 자체를 그 의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집에서 죽더라도 일단 병원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비로소 어떤 그 자리를 마련하잖아요. 그러니까 망자들이 자기가 가장 편안한 곳에 누워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3일장이 아무 의미가 없어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낯선 곳에 가서 누워있는 거야. 우리가 태어날 때도 그렇지 않아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태어날 때도 옛날에는 집에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 익숙하게 살아야 할 곳에서 익숙하게 볼 사람들과 함께 이 세상을 맞이하는 거야.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탯줄을 끊고 엄마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받아주는 뭐 할머니나 이런 사람들, 마을 사람들이 있고 그 마을 사람들이 내가 두고두고 볼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가 난 곳에서 이렇게 익숙하게 가다가 내가 낳은 곳에서 옛날 사람들은 이동거리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죽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지금은 태어나려고 그러면 병원에 가지. 집에서 애 낳는 경우 없죠. 병원에 가가지고 애들이 가장 처음 만나는 건 뭐냐면 메스라는 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애들이 내가 옛날에 어떤 한의 선생님이 그 강의하시는 거를 듣다가 애들이 원래 옛날에 집에서 애를 낳을 때는 이렇게 바깥으로 딱 나와가지고 엄마 뱃속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면 깜깜하게 해준대요. 깜깜하게 하다가 그래서 나와가지고 밖으로 나와도 바로 울지 않는데요. 그러고 이제 그 탯줄을 끊으면 그때부터 운다고. 근데 요즘 애들은 왜 나면 우냐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는 컴컴했을 거 아니야. 나오자마자 이런 거야 지금 조명이. 놀라서 우는 거래요. 그래서 경기 같은 거래요 말하자면. 아 그렇구나.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던 적이 있는데 아무튼 시간에 그러니까 우린 너무 세상을 공포스럽게 만나는 거지 태어날 때도. 그리고 죽을 때도 내가 익숙하게 있던 곳이 아니라 너무 우리가 살아서도 병원 가기 싫잖아요. 근데 죽어가지고 아주 차가운 곳에서 내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죽은 사람이 말이 없어서 그걸 모를 뿐인 거지. 굉장히 싫은 느낌일 것 같기는 해. 근데 이제 옛날에는 모든 죽음이 공동체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자료는 없으니까 이게 뭐 중세 때 얘기지만 서양에서도 19세기까지만 하더라도 죽으면 가족들 옆에 쌓여서 죽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더 이제 전후로 갈수록 공동체가 있었을 때는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망자를 함께 보내는 거죠. 이건 이제 성인의 죽음이라 이렇게 따로 그림으로 남아 있는 건데 성인이 이렇게 죽을 때도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그 성인과 이별 의식을 다 치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삶의 자리가 자기의 죽음의 자리인 거예요. 이게 이제 RS가 얘기한 공동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의 죽음이라는 거죠. 공동체 속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사라지는 사건은 단순히 그 사람이 살아있다가 죽은 이런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문제라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공동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인식이 되든 아니면 이게 우리 공동체에서 벌어지는 어떤 사건이라고 인식을 하든
어쨌든 공동체의 결속을 다지는. 그래서 누군가가 죽는 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가 죽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이라는 게 그렇게 개인의 죽음이라는 게 개인적으로 체험이 되지 않는 거죠. 공동적으로 체험이 되는 방식. 이게 오랫동안 원시 부족에서나 공동체가 견고하게 유지되는 사회에서는 이런 죽음의 양식이 일반적입니다.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도 제자들과 가족들이 다 있는 데서 막 얘기를 다 하고 그러고 죽어간 거예요. 누구나가. 그러다가 이제 숨이 끊기면 모두가 그 사람을 또 이제 장례 지내주는 걸 함께 하는 거죠. 우리도 옛날에 동양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죽음에 대한 문제가 한번 이제 크게 변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서양 죽음은 아예 동양에 대해서 묘사한 그림 자체가 없어요. 근데 서양은 많은데 그 많아도 이런 시각 자료가 남아있는 건 대략 중세 때부터니까 그 이전 거는 거의 없고. 근데 이 중세 때 죽음, 그리스인들도 죽음을 그릴 때는 주로 신화의 장면이지 죽음 자체를 그린 건 없습니다. 근데 죽음이 서양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는 건 확실히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예요. 그래서 중세 때에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저기서 다뤄지죠. 근데 특히나 중세 때 많이 다뤄졌던 그 도상은 어떤 거냐면 심판의 도상이에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이, 특히나 기독교도들이 죽음을 생각할 때 늘 떠올리게 되는 건 최후의 심판. 그리고 죽음의 순간도 심판받는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건 개인적인 심판을 받는 그 순간인 거고, 우리가 이제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밀레니엄이 돼서 다시 올 때 그 밀레니엄의 순간에 심판을 받는 이 순간을 늘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나는 천국으로 갈 거냐 지옥으로 갈 거냐. 그래서 이 도상이 되게 중세 내내 많이 그려집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는 자비로운 예수보다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그려져요. 그래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 권위적이고 아주, 이 손 보세요. 한 대 치면 죽을 것 같이 이 손이 아주 크게 그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성당에 이렇게 위에 그 대문 위에 이렇게 조각된 건데, 성당으로 들어가는 자는 누구나 이 심판을 생각을 하면서 성당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심판의 순간에 이제 여기에는 질서정연하죠.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고, 여기는 지금 되게 복잡하죠. 막 여기 막 괴물스러운 애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심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원받은 자들의 세계와 그 지옥에 떨어진 자들의 세계, 이렇게 이분적으로 딱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 나는 어떻게 나의 죄를 다 사하고 구원될 것인가 라는 문제. 그게 이렇게 공동체 전체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아주 개인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문제랑 연관하면 이 심판의 장면과 연관해서 많이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이것도 바나익이 그린 건데 딱 중간을 나눠가지고 심판 이후에 그 천국이죠, 여기는. 그래서 막 성스럽게 노래하는 자들의 질서정연한 세계가 있고, 여기는 떨어진 자들의 세계. 해골이 이렇게 딱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왜 지옥을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지옥을 상상하면 비슷해요. 불교도 부처님은 지옥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부처님은 천당에 대해서 얘기한 적도 없어요. 붓다는 단 한 번도. 근데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한 말씀밖에 안 하셨다 그러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네가 죽으면 어떻게 갈 거, 어디 갈 거냐를 생각해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않았어. 근데 나중에 그거는 제자들이, 사도들이 말한 거죠. 그냥 이웃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말은 내가 지금 살아있는 동안 얼마나 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것인가라는 윤리가 예수가 말한 전부예요. 붓다도 마찬가지예요. 붓다도 죽고 나면 어떻게 훌륭한 사람은 열반에 들고 나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다가 아니라 지금 네가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얻을 것인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제자들은 전부 다 천당과 지옥을 말한 것처럼 얘기를 해버리지. 근데
만약에 예수님과 붓다가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면 나를 믿는 애들은 그러니까 예수 천당 불신지요. 만약에 예수가 그런 말 했다 그러면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가? 나를 안 믿는 애들은 지옥 가. 이러면 그게 무슨 예수야. 붓다도 마찬가지고.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예수 이후의 인간들이 자기네들의 상상으로 만들어낸 세계예요. 그러니까 스피노자 같은 사람은 이런 걸 너무 혐오한 거예요. 만약에 지옥이 있다 그래도 인간은 지옥에 떨어질까 봐 겁나하는데 그거 되게 웃긴 거다. 왜? 기껏해야 지옥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우리는 경험해보지 않은 걸 상상할 수가 없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걸, 그러니까 유황불에 타서 막 끓고 있을 거야, 지옥을. 그럼 뭔가 그런 불에 타는 어떤 간접적인 경험이라도 있으니까 그걸 상상하는 거라고. 그러면 기껏해야 지옥도, 지옥에 있는 건 지금 여기다 있는 거야. 천당도 마찬가지죠. 막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천국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천국에 있는 건 지금 여기도 다 있는 거야. 그럼 뭘 굳이 천국에 간다고 좋아하고 지옥에 간다고 끔찍해. 여기가 천국이고 여기가 지옥인데. 근데 인간은 자기의 표상을 통해서 막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자기의 표상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내고 유토피아에 대한 상상을 만들어내고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왜? 할 일이 없어서 철학하지 않아서 너무 한가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런 천국과 이런 지옥에 대한 표상이라는 게 인간이 만들어낸 공포, 인간이 만들어낸 유토피아의 다름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더 그로테스크하게 상상하느냐인데 이런 그림도 있어요. 이거는 프란젤리코의 그림인데 우리가 왜 지옥에 떨어지면 막 찢기고 막 어디에 끓고 막 이런. 그다음에 너 지옥 가면 네가 남긴 음식 다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죠. 막 뒤에 손 묶이고 억지로 뭘 먹여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를 물어뜯는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지옥. 지금의 뭐 SF나 공포 영화를 그려도 여기서 거기죠. 우리가 공포스럽다고 생각하는 상황이 뭐 그렇게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이런 것도 뭔가 이렇게 추락하는 것들이 경험하는 건 괴물이다 이런 류의 괴물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에서 무언가 변형된 거, 눈이 하나거나 뾰족뾰족하거나 그냥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괴물은 인간이 아닌 거. 인간은 날개 두 팔밖에 없는데 두 팔 대신 뭐 다른 게 있다거나 인간이 아는 동물들과 인간을 이렇게 묘하게 조합시켜 놓은 게 인간이 생각하는 괴물이야. 그러니까 뭐 괴물을 만나도 우리가 상상했던 것들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글쎄 그렇게 괴롭진 않지. 그런데 서양에서는 오랫동안 이 표상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죽어서 어디로 갈 것이냐. 그거는 한편으로는 뭘 노린 거냐면 죽으면 끝이다. 이걸 인간들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이걸 건들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죽으면 흙이 돼? 아무것도 없어? 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속의 느낌을 갖고 있거든요. 태어나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냥 그게 계속 나로 있다라는 어떤 지속의 느낌을 갖고 있어서 존재가 죽으면 확 끊긴다라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후라는 관념을 만드는 겁니다. 사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정말 믿음의 문제예요. 그걸 믿는다 그러면 아무 할 말도 없지만 어쨌든 그건 죽어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살아생전의 사후에 대한 그 상상을 한다는 거는 결국 이 살아있음의 느낌을 계속 연장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먹히는 거야. 네가 얼마나 믿느냐, 너의 죄에 대해서 어떤 그 갚느냐 안 갚느냐에 따라서 여기 가느냐 저기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늙어서 더 잘 살 거냐 못 살 거냐를 선택하듯이 죽어서도 이런 문제를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는 보슈가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낙원으로부터 시작된 인간이 타락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최후의 심판의 날이 오면 심판을 받아서 이제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 중세를 다 지배했던 거죠. 그리고 중세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 죽음에 대한 이런 표상들이 되게 강할 수밖에 없는 게 그 당시에는 주기적으로 흑사병이 유럽을 덮쳤다 그러죠.
그러니까 죽음이 도처에 있는 거야. 게다가 전염병이 한번 덮치고 나면 시체가 즐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전염병이 그렇게 심하지 않으니까 막 옆에서 죽어가는 시체들을 보고 이런 경험이 없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흑사병이 한번 돈다 그러면 그냥 바로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시체로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죽음의 문제를 아주 피부로 느끼기도 했겠죠. 그래서 이런 죽음의 그 심판의 날을 보면 되게 제가 이런 그 보슈가 생각하는 온갖 기괴한 죽음들이 다 나옵니다. 지옥에서 고통받는다, 심판의 날 고통받는다는 게 어떤 건가, 이런 거예요. 뭐 이상한 그 가시가 이렇게 둘러싸인 데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돈다든가, 얘는 뭘 많이 먹어낸가 보죠. 탐욕을 부리는 앤가 보지. 그래서 손잡아 놓고 왜 말수를 여기다 들이붓잖아요. 이런 애도 있고, 막 꼬챙이에 껴가지고 죽는 애들도 있고. 인간이 그 죽음의 순간에 대해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을 보슈는 상상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당시에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게 다 이런 거였나 보죠. 인간이 영원히 고통받는다는 게, 고통도 영원히 받는 거잖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런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 그러면 어느 순간 덤덤해지지 않을까? 반대로 천국에서 영원히 좋아, 지루해지지 않을까? 인간이 그나마 살 수 있는 건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영원히 사랑해, 좋을까요? 권태롭지 않을까요? 다행히 어느 순간 지겨워지는 게, 그래서 바람도 나고, 그러니까 사는 거 아닐까? 포에버 이런 거 좋으세요? 포에버? 포에버 라이브, 포에버 살아, 포에버 러브해. 그것처럼 끔찍한 게 어딨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고통받고 영원히 산다라는 게, 생각을 해보면 영원히 지옥에서 이러고 있다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또 나쁠 것도 없고, 영원히 천국에 있다, 그게 또 그대로 좋을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렇게 누군가의 죽음에서 공동체 속에서 누군가가 죽음을 맞이한다라는 건 성인의 죽음이든 일반인들의 죽음이든 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천국으로 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라고 하는 죽음의 순간에 구원받느냐, 지옥으로 구원받지 못해서 떨어지느냐라는 이 심판의 문제, 그게 그래서 그림에서도 가장 많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이 다양한 것 같아도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대부분은 심판의 문제가 이 서양의 종교화 중에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나중에 가면 한 15, 16세기에 가면 그 죽음의 문제에서 조금 포인트가, 초점이 이동해요. 앞에 거는 사람들이 이제 죽어갈 때 어떻게 사람들과 내가 살고 있던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들 하나하나와 작별을 고하고 죽어갈 것인가, 이런 문제였잖아요. 공동체 속에서의 죽음이었다면 그 공동체 속에서의 죽음이라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는데 새롭게 대두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구원될 것인가라고 하는 좀 더 개인적인 문제, 그게 뭐냐면 이제 RS가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